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까지는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센 어조로 말씀을 전해 왔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율법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누구도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속히 떠나서 그렇게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호되게 혼나면서 교리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 첫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 형제자매 여러분을 통해서 확 바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0절이거든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편지 안에서의 어조는 바뀌었습니다. 이게요. 혹시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개역개정에는요. 이제는 내가 내 연성을 높이려 하면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화를 낼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오해를 사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 잘 해석이 돼 있죠.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연성을 높이려 한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요. 이제는 바꾸어서 말하다, 다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세게 했으니까 이제는 부드럽게 어조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요? 만났을 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솔직히 화가 좀 나 있다. 근데 내가 이 편지 안에서 지금부터 이제 어조를 바꿔 너희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추억하려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후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그 모든 오해들을 풀어버리고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서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너희들과 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게 나온 거.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몹시 당황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냈는데 근데 그렇으면 화낸 게 잘못됐고 부당했으면 편지를 다시 썼겠죠. 찍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너희와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전에 갈라디아 성도들과 가졌던 그 관계를 추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모든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맞추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안 띄웁니다. 네,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충분히 이해될 만큼의 말씀이어가지고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또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얻으려고요. 그 사람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신이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저희 조직신학 교수님은 없고 뭐다 지요 막 이러셨는데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모습을
바울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의 나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이 사람 안 구할 겁니까? 안 구할 거예요? 구해놓고 봐야죠. 일단 생명은 구해놓고 봐야죠.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구해놓고 봐야죠. 그 나중에 처벌을 받더라도 일단 생명은 구해놓고 봐야죠. 생명보다 더 우선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 아니, 나도 율법을 지키는 자지만 그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구하는 일인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요, 보통 자신감이 아닙니다. 보통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세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자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 구별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지 못합니다. 내 신앙이 참 거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 아닙니까?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돼야지 돼요. 우리와는 다르게 똑바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르게 알고 아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거짓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해서 나의 형상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의 관계는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고 기쁨을 누렸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추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자, 13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거 15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라는 이것 때문에 눈의 병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4절.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내가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그 병이요, 그 육체에 있었던 문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왜 우리한테 온 교사는 외모가 왜 저래? 겉에 왜 저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겉모습, 그 병든 모습들 때문에 나를 멸시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한 겁니까? 용납해 준 겁니다. 용납해 준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할 말씀은요, 참 제가 제 입으로 전하기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용납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용납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이미 12절에서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그 성도에는요, 교역자들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포함이에요. 우리도 성도라고요. 왜 여러분들끼리만 교제하냐고요. 우리랑도 놀아달라고요. 자, 그러면서 똑같은 책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민망하지만 적혀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유,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1차원적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1차원적으로 맞아요. 1차원적으로 맞아요. 성도님들이요, 교육자들이랑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전 어렸을 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선생님이 좋아지면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죠? 좀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항상 안 오면 네 손해가 저의 컨셉이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안 오면 네 손해. 초등부 수련회 안 오면 네 손해. 우린 진짜 최고의 시간을 만들어줄 거야. 안 오면 네 손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보내요. 부모님들이 안 보냅니다. 전화해요. 하는 이야기가 이거야. 학원이 있어서요. 시험이 있어서요. 뺄 수가 없어서요. 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보내지 마십시오. 손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꼭 붙이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담이에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아이 기도 못합니다. 진짜 이게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수련회 안에 아이들이 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랑 저랑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지지고 볶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요, 그 아이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듣습니다. 그럼 제가 수련회 때 기도할 때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날까요? 오지 않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날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사랑해줘야죠. 예수님도 못한 걸 왜 나보고 시킵니까? 예수님 다 사랑했습니다. 물론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저는 여러분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다 사랑해도 그 중에 조금 더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나사로의 가정, 그 남매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내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도 못한 거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목회자랑 가까워지시면 여러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 진짜 우리의 스승이 누굽니까? 진짜 우리의 목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예수님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또 나가고 있지만 담대히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관계가 틀어졌어요.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감격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냐면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이건 육체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으로 눈을 내어놓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눈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소중한 애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빼어내어줄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왜 틀어졌습니까? 16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던 듣기 싫던,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성경에 써있고,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고,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혹시나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훼손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라면 여러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원수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러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저는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관계가 깨진다면 여러분들 손해라고요. 저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손해보지 마십시오. 참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프로 이간질러들이에요. 아주 놀라운 이간질러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죠.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나에게서 여러분들을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사와 가짜 교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예수파, 개바파, 파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불러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별 설교의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나를 따르게 만들려는 누군가가 존재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굴 따르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들. 나만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그룹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소지섭이거든요. 제가 소지섭을 진짜 좋아합니다. 간지나잖아요. 그렇죠? 소지섭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소지섭 팬클럽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팬클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을 막 만들었어요. 그 팬들이 막 모였어요. 근데 이 팬들이 다 조용은 소지섭보다 멋있어요. 막 이러고 얘예요. 얘로 조용은 목사님 소지섭보다 멋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팬클럽 회장이 맞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클럽 회장입니다. 회장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총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죠. (18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 가르치는 이들이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러면 나는 없어져도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드러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도 됩니다. 그들이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낸다면. 그런데 지금 좋은 의도가 아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저희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번역본들에는 저 그들이가 없어요. 저 그들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본문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요, 어떤 뜻이 되냐면요,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이 돼요. 그 열심을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있을 때거나 내가 없을 때거나 그 열심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달라져요. 근데 둘 다의 해석이 맞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본다면요, 여기에 주체가 없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이 되는데, 여러분 개역개정이랑 다른 번역본들이랑 새 번역이랑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내는 열심의 방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그 바이블하우스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단을 만약에, 이것도 예입니다. 네. 이단을 만약에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안 믿는 게 낫죠. 그렇죠? 열심히 안 믿으면 제자리라도 있겠죠. 근데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아주 열심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되겠죠.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그러면 그 열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시,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19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통틀어서 자녀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곳은 여기까지 3번입니다.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이라고 하면서 그 어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녀라고 불렀을까요? 그 뒤에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조금 지나서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거 없지 않았어요? 그 초음파 촬영? 요즘 수도 왜 이렇게 많이 찍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첫째를 태국에서 나서 이렇게 많이 안 찍었는데 한국 들어오니까 뭐 계속 찍더라고요. 예. 왜 계속 찍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변한 게 없는데, 예. 계속 찍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가르쳐 주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내 뱃속에 있는 게 올챙인지 외계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모습으로 있는데 얘가 조금씩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죠.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낳았어요. 낳았는데 여러분,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고 저를 만났는데 회복실에 갔는데, 아기를 보고 회복실에 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마음에 들어? 잊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마음에 들어?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든다 그러지 어떡해요. 근데 제가 봤던 모습은 이게 뭐 사람인가? 이거였어요. 갓 태어난 아이,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이게 뭐지? 이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뭐지? 누구 닮은 거지? 뭐 어른들은 누구 보면서 뭐 누구 닮았네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닮았는지. 도저히 누굴 닮았는지 알 수 없는 걔네들이 태아와 신생아들이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태어나서 조금씩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중간 지점을 찾기 시작해요. 얘가. 네. 여러분, 이게 형상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잉태되고 태어났어요. 출산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요.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낳느라 산고의 고통을 겪었는데, 저나 바울이나 사실은 산고의 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뭔지 알면 이상하죠. 산고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인지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산고의 고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았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루스드라에서 죽기까지 맞고도 다시 갔던 것은요, 이들의 생명 때문이었다고요. 요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에 잠긴다.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근심에 잠겨요.
그런데 진통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다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생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째 낳고 나서 조금 있다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 못하고 둘째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바울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어느 날 무슨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어떤 어려움을 적응을 못해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얘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다녀오고 하더니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아빠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겪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코모다치오,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스승님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이면 된다면서요. 맞죠? 믿음이면 됩니다. 그 믿음을 내어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시겠냐는 얘기입니다. 뻔하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교회 홍 목사님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1년에 새벽 예배 몇 번 있다고요? 요번에 조금 길게 한번 했지만 몇 번 있다고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고 열심을 들이셔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추종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만드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는요, 많은 거절이 있어요. 많은 아픔도 있고요. 오랜 눈물의 기도, 또 다른 해산의 고통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렇죠?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나와 같이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